할렐루야. 오늘은 9월 1일, 9월의 첫째 날이고요. 또 이제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됐는데 아직은 좀 더운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교육자 보건주일이라고 해서 우리 목회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그렇게 마음을 드리는 그러한 때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들이 이제 계절의 변화 속에서 더욱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고 주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삶을 살아가면서 더 많은 것을 가지기를 원하고, 더 많은 시간을 누렸으면 좋겠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내 친구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렇죠? 대체적으로 더 많은 것을 가지기를 바라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가 중요하고, 작은 것도 중요하고, 많은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친구가 되는 것도 좋지만 한 사람이 나와 함께하는 것, 또 나와 함께하는 한 사람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 그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많은 시간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살아오면서도 수십 년의 시간이 그저 빨리 지나갔어요. 지금 우리에게 있는 건 이 한 시간, 지금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많은 시간이 중요하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했으면 좋겠지만 지금 이 순간, 이 한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한 시간 어떻게 살아가는,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 이게 모여져서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우리 인생 평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삶의 시간들 중에서 우리들이 살아온 시간들, 앞으로 살아갈 시간들, 그런데 영원한 세계와 이어지는 시간이 언제예요? 영원한 시간과 이어지는 시간은 우리들이 살아온 과거가 아닙니다. 앞으로 살아갈 미래가 아닙니다. 영원한 시간과 이어지는 시간은, 영원과 이어지는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시간이라고. 지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까지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많은 시간보다 한 시간이 중요하고요, 많은 사람보다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선교 단체, 국제적인 또 우리나라에서 영향력 있는 선교 기관에서 그 제자 훈련을 함께 하는데, 거기에 중보기도에 대한 강의를 맡은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목사님 사모님이면서 또 중보기도 사역을 하고, 평신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 이러한 교육과 훈련의 자리에도 강사로서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분이었어요. 중보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은혜를 나누면서 세계를 품고 기도한다고 하는 거죠. 본인이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데 품어지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걸 고백하더라고요. 누굴까요? 네? 남편이라고요. 그 목사님 누굴까? 전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이 중보 기도 사역자인 사모님의 마음에 품어지지 않아서 힘들었던 분은 그분의 시어머니라고 합니다. 세계를 품고 세계를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대단한 사역을 감당하고 살아왔는데 마음에 품어지지 않는 분이 계셨다고, 그걸 고백하는데 시어머님이라고. 여러분, 세계를 품는 그런 믿음과 마음이 있다면 내 가장 가까운 한 사람, 품어지지 않는 그 한 사람도 품어야 됩니다. 시어머니를 품어야 된다고 하니까 며느리들은 아멘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는데, 다 알겠어요. 그러나 제가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모르는 말씀하지 마세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품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품고 모셔야 되는 세상이에요 라고 말씀하시기도 해요. 여러분, 고부간의 문제이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가까이에 있지만 품어지지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행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아까 누군가 말씀하셨는데 남편일 수도 있고요, 아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가장 가까운 가족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정말 마음이 힘들게 하는 동료 중에 한 사람이 마음을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세상을 품고 기도하면서 넓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데 정작 가장 가까운 데 있는 한 사람을 품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을 알고 함께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지만 가장 가까이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품지 아니하면 그것은 모순된 모습이 되어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많은 것을 준비하면서 분주하고 그리고 그 마음에 감당하지 못했던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많이 할 것 없다. 한 가지만 해도 된다. 반찬 많이 차리지 않아도 된다. 한 가지만 해도 된다. 아니,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은혜로운 믿음의 생활만 해도 되지. 많은 것 때문에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좋아하고 다다익선이라고 하는 얘기도 합니다. 더 많은 것을 여러 면에서 가지려고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한 사람, 하나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1장에서는 초대교회 한 사람으로 인한 부흥과 변화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초대교회에 성령의 임재, 성령의 강림, 하나님의 영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간절히 날마다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그 120명의 무리, 그 공동체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고 영적으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들의 삶을 주장하는 삶의 모습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부흥과 은혜의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게 달라요. 예전에 말하던 말과 지금 말하는 게 달라요. 삶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변화되었어요. 삶의 태도, 그 모습이 바뀌어졌어요. 예루살렘에 살아가던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놀라며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요. 불치의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에 이 소문이 가득하게 되고 사람들의 놀라는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놀라운 감동과 변화가 여러분에게도 있었습니까? 5 사람에게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는데, 가장 중요한 한 사람, 내가 품어야 될 한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 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자, 가장 귀중한 사람, 내가 품어야 될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여기에 뭔가 그분이 문제가 있거나 그렇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가장 사랑하고 함께해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가 옆에 있는 분이 품어줘야 될 사람이구나. 이게 같은 거예요. 똑같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은혜와 부흥의 역사,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해 보았습니까? 아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아멘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그러한 신앙의 체험과 은혜가 확인되어지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은혜가 충만하고 소문이 가득한 가운데
이 상황에 당황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입니다. 유대교, 그리고 그 시대 속에서 모든 면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 유대와 예루살렘은 종교 신앙 중심의 사회 문화였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가졌던 유대교 신앙의 그리스도교, 기독교 신앙, 이 메시아 신앙이 메시아닉 주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고 그런 신앙 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이들에게 큰 도전이었고 위협으로 느껴졌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이 사도들을 불러서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교 가격분자들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핍박하고 그리고 이 기독교 공동체를 완전히 멸해버리고자 하는, 파멸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이러한 환난과 핍박이 임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의 많은 사람들은 흩어져서 유대의 전역으로 사마리아로, 그래서 예루살렘 외곽과 먼 지역으로 이주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복음 전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놀라운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고 신앙의 체험도 하고 결심을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참 믿으며 살아야 되겠다. 또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 좋은 복음, 이 좋은 믿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신앙을 열심히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면 걸려지는 것과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 문제에 부딪혀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환난과 핍박이 임했어요. 복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따라오는 시련과 도전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환난과 시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어지고 예루살렘의 교회가 부흥하다가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교회의 모습이 흩어지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환난으로 인해서 흩어지는 것은 단지 흩어지는 게 아니라 복음의 확산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왔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통하여서 오히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 외국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문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복음이 더 확산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때문에, 내가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어려움에 처하고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을 때도 있지만, 그것은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셔서 더 좋은 일이, 더 놀라운 주님의 은혜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어떠한 문제와 시련과 아픔을 당할 때 그 아픔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거기에만 묶여버리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것을 바꾸어서 선하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도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상황에서 안디옥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안디옥에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유대인뿐에게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사람들이 이 복음을, 외국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고 하는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한 사람을 보내어서 이 안디옥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리고 영적 지원을 하도록 한 사람을 세워서 보냅니다. 누구예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리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이끄셔서 이렇게 할 때에 바나바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안디옥으로 갑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여행이라고 하는 게, 또 어딘가를 간다고 하는 게 그렇게 간단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이 있었던 게 아니라, 머나먼 여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큰 위험과 또 힘든 일들이 동반되어지는 일입니다. 또한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이미 영향력 있고 또 존경도 받고 모든 삶이 다 자리 잡혀 있었던 사람인데, 그가 안디옥으로 가서 사역을 하고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바나바는 그냥 아멘 하듯이 순종하고 전혀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교회의 뜻을 따라서 귀한 안디옥으로의 그런 사역을 가게 되고 섬김의 일을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이끄심을 따르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한 사람 바나바를 보냄으로, 또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감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디옥에 가서 주님의 은혜를 보고 그들을 권면하고 함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에 이 바나바로 인하여서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었도다. 안디옥에 부흥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울을 찾아 이 사울 바울과 함께 동력하면서 가르치는 사역을 이루어갈 때에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지금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바로 이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게 바로 안디옥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영적인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고 선교의 허브가 되어지고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를 후원하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로 서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분들을 통하여서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정에도 정말 힘들고 어렵게 믿음 생활을 한 분이 시작했는데 그 한 분 때문에 그 가문이 다 복음화가 되고 믿는 가정이 된 그런 가정들이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교회 역사에는 이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되어지고 그 가족이 다 구원을 얻어요. 한 사람 때문에 그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해요. 부산에 보면 이 교회 부흥에 대해서, 훈련과 교육에 대해서 큰 사역을 감당한 교회가 있습니다. 풍성한 교회라고요. 근데 그 교회가 개척돼서 시작되어질 때에 교인들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그 중에 이 훈련을 받고 전도하는 그러한 교인 간호사 두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 간호사 두 분이 훈련을 받고 예배 생활하고 은혜를 받고 열심히 해서 그 병원에 간호사들을 전도하는데 100명을 넘게 전도했다. 놀라지도 않아요. 100명이 뭡니까? 나는 우리 학교에 200명을 전도할 건데, 나는 우리 회사가 직원이 1000명인데 한 300명 전도할 텐데 그런 것 같아요. 놀라지도 않아. 그래서 그 교회가 이 교회 그 연구소에서 조사하는 건강한 교회로 주목받았어요. 교인들 가운데 200명이, 그러니까 200명이 간호사예요. 젊은 열심히 있는 교인들이 그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두 사람이 전도함으로 인해서
병원에 있는 간호사들을 다 전도하고, 회사에 있는 동료들을 다 전도하고, 여러분 학교에 또 학생들이 다 전도하고, 여러분 아파트의 주민들을 다 전도하고, 아멘은 내일 아침에 오고. 그러니까 근데 사실 오랫동안 30년 50년 동안 신앙생활 한 분들은 다 전도해서 이제 전도할 분이 없어가지고 요새 전도를 못하는 고민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는 결단할 때다, 이제는 이사를 가야 되겠다, 전도를 위해서. 이제는 직장을 옮겨야 되겠다, 이러는 고민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내 직장에 있는 분들을 다 전도해서 전도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직장을 옮겨서 전도해야 되겠다, 사업장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 왜? 직원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내가 전도를 하려면 사업장을 새로 해야 되겠다,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은 고민하는 표정이 전혀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바로 당신이 그 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선교회를 부흥케 하고, 속회를 부흥케 하고, 그리고 부서를 부흥케 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영향력 있는 그 한 사람을 보내었더니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예배하고 삶의 자리에 갈 때, 여러분을 보낼 때 여러분이 정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영향력 있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나와요. 노아, 아브라함, 요셉, 모세, 삼손, 기드온, 사무엘, 다윗. 성경을 읽어보면 이들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 모두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한 사람을 보내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어떤 사람이 그 일을 이루었는가? 오늘 본문 말씀 24절을 읽어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인격과 성격이 좋은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얼마만큼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느냐, 얼마만큼 쓰임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달라집니다. 근데 여기에서 인격과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성격과 기질, 타고난 기질과 선천적인 것도 포함되겠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형성되어진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난 기질이 삶의 사회적인 과정 속에서 거기에 사회와 또 환경과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반응되어진 것, 그게 성격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반응하면서 형성되어지는 신앙의 착한 성격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가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삼양중앙 모든 성도들이 착한 사람, 그렇게 선하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가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그의 영성입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 영성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러한 영성을 갖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순종과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열망과 자기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의 헌신을 하는 열정이었어요. 오직 복음을 위하여, 오직 주님을 위하여 그 어떤 일이라도 감당하는 사랑의 헌신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이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의 삶에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착한 사람으로의 삶을 도전하시고,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영성이 가득한 사람으로 삶을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때문에 여러분이 선 자리가, 거기가 전도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가 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또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워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시간들이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우리 감리교 감신 목회자들 행사가 월요일 화요일에 있고요. 그래서 사역자들과 함께 섬기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고, 수요일 날 출국을 해서 캐나다 서지방 밴쿠버에서 집회를 하게 됩니다. 캐나다 서지방을 위한 집회를 준비했었는데, 미주연회 전체 목회자들도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좀 확대가 돼가지고요, 선교회 전도학교에서 몇 분의 목사님들과 함께 가서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벌티모어에 있는 에덴 연합감리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게 됩니다. 돌아오는 다음 주에는 목사님들과 함께 집회를 하고요, 또 그 다음 주에는 제가 혼자 에덴 교회에 집회를 하게 됩니다.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끄셔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또 먼 곳에 먼 여정을 할 때에는 마음이 많이 쓰여지고, 또 2주간 우리 주일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지 못하고 미주 지역에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그래서 한 사람이 가서, 몇 사람이 가서 어떻게 캐나다 서부와 미국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를 가서 집회해서 그 교회가 얼마나 변화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풍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시는 가정, 또 삶의 자리, 직장, 여러분이 처한 이번 주간, 또 다음 주간, 또 2주간을 지나서 우리들이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